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들을 보게 되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고 의문을 품을 만큼 바울 사도는 굉장히 힘든 여정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이런 바울 사도의 상황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제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사도 맞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작 바울 사도 본인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때에 바울 사도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날로 날 가지고 무너져가는 이 겉사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사람이 날 가지고 무너져갈 때 나날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더욱더 집중을 했던 것이죠. 혹시 그렇게 고난과 환난 때문에 겉사람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자에 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해서 여러 곤란과 환난에도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 또는 종말론적 믿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인내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은혜는 바울 사도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이 땅에서 것들만, 누릴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늘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갑자기 바울 사도가요, 종말론적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런 주의 두려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려움. 우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선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히 패닉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상황들, 이런 어려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주의 두려우심은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10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마지막 10절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이죠.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다음에 11절에서 우리는 그런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의 심판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왜 가져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악을 이렇게 나누시고 너는 선이니까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악이니까 너는 지옥 가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서 오는 그런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이 10절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 간에 행한 대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보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런 구원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이 상급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에 따라 나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판하는 자 앞에서 이렇게 설 우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뭐냐는 것이죠.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딱 상황을 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 상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는 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주의 가지신 주의 두려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다른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편 2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가지는 떨림, 두려움,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가지는 이 경외함,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인간으로서 심판받는 자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외함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정말 참된 성도라면요, 당연히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외함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외함이 있어야지, 이 경외함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한번 꺼내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한번 좀 꺼내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트처럼 생겼나요? 아니면 뭐 동그라미, 네모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모르죠.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런 경외함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형태가 만들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이민이나 여행 온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있다 그래요. 특히 이제 한국을 소개하는, 요즘에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영상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진짜로 한국에서는 카페나 도서관 같이 공적인 장소에 가방이나 지갑, 휴대폰을 놔둬도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이거를 실험을 해요. 실제로 외국 방송에서 나와서 실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그 외국인이 이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실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 같은 데다가 이제 지갑을 딱 놓고 핸드폰을 딱 이제 테이블에 놓고 자리를 비켰단 말이죠. 이제 관찰 카메라는 이제 그걸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외국에서 택도 없는 일이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지인이 유럽에 이제 한 나라로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제 사진 막 찍고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방에서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등이 이렇게 등 느낌이. 그래갖고 이렇게 뒤를 쳐다봤더니 대놓고 가방에서 손을 들고 뒤지고 있더랍니다. 그 나라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로 너 뭐하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고서 뭐라고 하면서 갔대요. 그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래서 잘 있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답니다. 여행객들에 대한 일들이. 절대로 뭐 외국이나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해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은 태반이다 이렇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냥 앞에 놔둬도 안 가져가니 참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관찰 카메라가 그걸 이제 찍는 걸 찍는 걸 봤는데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진짜 안 가져가요. 그래서 막 10분, 20분 그 사람이 10분만 더 기다려보자고. 10분 더 기다렸는데 한 25분 이쯤 이제 거의 마무리 될 쯤 되니까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보더니 그걸 이렇게 또 가져가더래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람이 딱 그랬답니다. 아, 이 뭐야 이거 한국도 뭐 똑같네. 이게 뭐야 이러면서 뭐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카운터로 가서 이거 누가 놓고 갔나 봐요. 라고 하면서 주고 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어우 너무 신기하네. 그 사람 너무 착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보통 보면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 뿌듯함도 생기고 그래서 아,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다.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성에 큰 점수를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천에 뭐가 널려 있습니까? CCTV가 널려 있잖아요. CCTV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너무 CCTV가 많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CCTV가 깔려 있는 걸 다 아니까 그런 카페나 도서관에 당연히 CCTV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걸 가져가면 분명히 걸리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CCTV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만약 CCTV 없고 누구도 보는 사람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CCTV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몇 군데 있는지는. 자, 그런데 그동안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CCTV가. 그동안 그냥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이렇게만 봤는데 얼마 전에 교회 기둥을 치고 망가뜨리고 그냥 간 덤프트럭이 있었는데 그걸 CCTV로 잡아냈습니다. 네, CCTV 단값을 했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적인 장소에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덤프트럭이 치고 그냥 갔다니까요. 뭐 없는 줄 알고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새벽 시간에. 근데 와서 보니까는 망가졌거든요. CCTV 바로 돌렸죠. 웬걸? 바로 잡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CCTV가 그렇게 뻔히 찍히는 걸 봤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락을 해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경외함과 두려움이 가지는 효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울 대신에 세울 다음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이요, 중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삶이 있다. 우리의 이런 지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다 하시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도 어떤 동기로 마음으로 행했는지까지도 다 아셔서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계속 이전과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삶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 자,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교회들에게 한 권면은 다 이런 의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엄한 심판대 위에서 그 행위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 분으로 알고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서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금 바울 사도는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만약 미쳤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보통 미쳤다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칭찬할 때 미쳤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정적인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그냥 미쳤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받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즉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책도 기록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대단한 바울 사도입니다만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는 다른 면에서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바울 사도의 이제 외적인 모습,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이런 스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의 스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들릴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출신부터 그의 학문 영역을 볼 때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 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신도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고, 그리고 막 서울대만 출신에다가 공부도 엄청 잘했고, 된단히 그 당시에 유명한 석학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 상태로 사실은 살았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우러러 볼 만한 스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또 특별하잖아요. 보통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사회의 지도층이 되던가, 또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또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육자가 되거나, 분명히 한 시대에서 획을 그을 만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바울 사도였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의 중심, 바울 사도가 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뭘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아 그렇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한번 쭉 들려보십시오.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아 그렇군요. 아 복음이요? 정말 복된 소식이네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 저에게 이런 복음을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최고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눈에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요, 교회에 미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요새 조금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많이 낮아졌잖아요. 목사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사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가지는 시선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가지는 시선이라니까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왜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최소한 이 땅에 있는 여러 다른 종교들 우상들을 보십시오. 최소한 형상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처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다 알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최소한 형상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눈은 눈에 안 보인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모든 삶이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였던 그 바울 사도가 하고 다니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평범한 사람처럼 절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자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더 이상 그만해야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평범할 수가 없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가 정말 그렇게 학문을 많이 하더니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평가를 받았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눈에는 그것 말고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미쳤다는 설명 말고는. 여러분들 배우 윤태영 씨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윤태영 씨라고? 잘 모르시죠? 예전에 MBC에서 왕초라는 드라마를 방영을 했습니다. 왕초라는 드라마는 아시죠? 예, 거기서 맨발이라고 하는 키가 큰 배우예요. 그 큰 배우인데 그런데 이 윤태영 씨가 유명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배경 때문입니다. 이 배우의 배경. 왜냐하면 이 윤태영 씨의 아버지가 윤종용 씨라고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어요.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보통 이런 배경이면은 그의 삶이 어떨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의 배경이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미국에 유학도 가고 이래저래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했다고요? 배우 했습니다. 배우. 집에서 난리 났죠. 그리고 결국엔 뭐 했냐면 연도 끊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워낙에 있는 집 자식이다 보니까 그냥 심심해서 그냥 사회생활 겸 그냥 집에 잠깐 반항하다 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요, 이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미쳤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정말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해가지 않는 그 눈으로 나를 평가할 때 정말 내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누구 때문에 미쳤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내가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충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평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 때문입니까? 뭐가 자신을 강권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자신이 미쳤다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냈던 이유는요,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했다. 그런 삶을 살도록 강권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뭐든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 그런 삶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그런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돼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전의 삶들은 다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이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이렇게 뒤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보실 때에 어떤 교회가 죽었고 어떤 교회가 살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살았다고 판단하고 또 어떤 교회를 죽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 교회가 어떠한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오고 있는지 성도의 수를 보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정말 일주일 내내 그 교회가 정말로 건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그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하시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들도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는 덕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살았고 죽었는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교회가 과연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세상에서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 아까 열거했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건물이라든지 성도의 수라든지, 또는 그 교회가 활발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서 만약에 그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평가한다면요, 그러면 망한 교회, 문 닫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교회는 죽어서 문을 닫았나요? 만약 주를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행위간의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믿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세상에서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할 때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 1980년도 이제 총회신학교에서 합동신학교가 갈라져 나올 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문을 닫은 교회가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 삶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말을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게 중심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 평가는, 야, 너네들 미쳤구나, 뭐하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도요, 욕먹을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또 살아내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요, 살아있는 교회이고요, 주의 뜻대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언제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삶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희 성신교회 참 잘했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